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떨리는 날입니다. 왜 떨리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설교를 저도 여러 교회에서 해봤지만 찬양대 찬양 다음에 하는 설교는 제가 오늘 처음 해봅니다. 근데 그 찬양이 딴 데도 아니고 루디아 찬양대여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찬양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중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 목요일 원로 목사님이 가끔가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찬양대 찬양만 들어도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오늘 새벽에 그 목사님을 또 제가 뵀습니다. 출근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근길에 마주쳤는데 오늘 설교 잘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거 얘기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오늘 떨지 말고 잘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네, 표징이 되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화면이 좀 많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을 하자니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사람이지요. 사람은 기록하는 생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고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가 먹이를 잡는 법에 대해서 새끼한테 글로 써서 남겼다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장미꽃이 야 이렇게 하면 예뻐진다라고 기록을 남기는 거 보셨습니까? 저만 못 본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만이 기록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기록도 기술이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종이 조각을 하나 제가 발견해냈습니다. 글씨가 좀 악필인 친구의 글씨여서 제가 옆에 다시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주님 오셔서 평강 주소서, 이 가정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 가족 붙들어 주소서, 이 집 다녀가는 자 모두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종이 조각은 제 책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이쪽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병술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써놓은 것을 보아하니 제가 우리 윤호 나이 때 쓴 글입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저희 가정에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 기도해 주신 기도문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적어 놨는데 이게 그냥 조금 글씨 쓰면 되는데 어린 마음에 겉멋이 들어서 붓을 쓴다고 부패로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사군자도 이제 조그맣게 그림 그려놓고 저렇게 기록이 남아서 아직도 저를 웃기게 남깁니다. 근데 이렇게 글씨를 남기는가 했더니 기록의 기술이 더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돌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비싸게 여기는 돌입니다. 나름 제가 저희 교단에서 저희 통합총회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저희 총회 강북협의회 중고등부에서 새겨주신 기념패입니다. 없애버리고 싶어도 저 돌이 깨지지 않는 한은 저 글씨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종이는 달아 없어져도 조각에 새겨놓으니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가 했더니 사람의 기술이 더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또 접니다. 계속 저만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출처가 저밖에 없어서 저희 할머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제 동생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할머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다음 주면 3주기 추모 예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글로 써서 누구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남기던 사람들이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청소년부도 봉헌송 끝나고 남겨놨습니다, 사진을.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기술이 많이 발전한 줄 알았더니 더 발전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전 일부 예배 봉헌송 하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지난주도 아니고 오늘 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소리는 꺼놨지만 영상으로 소리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소리가 나고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남겨놨죠. 이렇게 기록의 기술이 점점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왜 갑자기 기록을 이야기하느냐? 이 성경 속에서도 기록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희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토록 바라던 그 가나안,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돌을 12개 챙겨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들에게 짐을 좀 덜어주시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텐데 더 무거운 돌을 들고 가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점이 들 걸 아셨던 하나님은 그 돌을 챙겨야 되는 이유를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제가 강조 표시를 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표징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오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 전에 광야를 지내온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저도 10년 전에 광야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옷사락합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 그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끝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참 잘 어울리는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국어 시간에 학교 문학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읊어드릴 테니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일 김남조.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던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출현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리는 백설을 담고 온다. 네, 이 시를 보면 제가 가끔씩 이 시가 시편에 있는 시인지 국어책에 있는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는 것을 시인은 계속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에 있는 고백을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들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데 여기 없습니다. 모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이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특별히 오늘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말투로 한다고 기분 나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내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여라.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는 모세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모세는 생각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광야의 여정들 속에서도 심지어 물이 없는 그곳에서도 물을 주시고, 고기를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전혀 아무도 몰랐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모세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는 자손들에게 표징을 남겨 그 표징을 전해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왕년에 좋았지, 그때 좋았지, 그때 그랬지, 몇 년 전에는 그랬었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넘기지만 말고 그저 좋은 일이었지 하고 넘기지만 말고 계속 기록해서 다음에도 이어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도 삼고 또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했던 여호수아가 오늘 동일하게 요단에서 돌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는 11월 달에 지키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10월에 지키는 곳도 있지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면서 고백할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에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 위에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금년은 저희가 매년 보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잔치 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조직이 세워지고 발전했다가 망하기까지
보통 한 30년 정도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어간 가게는 굉장히 오래 하는 가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60년이면 벌써 2번은 무너지고 열었을 그런 조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쉼없이 복음을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만드신 50주년 기념 화보집을 제가 찬찬히 봤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보이진 않지만 어른들이 계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아, 그때는 집사님이셨구나. 아, 그때는 성도님이셨구나. 아, 그때는 교회 처음 오셨었나 보다 하면서 보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 맞나 싶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예쁘시고 더 멋져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찬찬히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턴제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니? 지금까지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란다 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화보집을 보다 보니까 이 예배당 하나하나가, 예배당에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피와 땀방울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또 다른 감동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 비단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새긴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표징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앞선 믿음의 선배의 가르침을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는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가대표는 아무나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하는데 동네에서 축구 조금 공 좀 찬다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조금 달리게 뛴다고 국가대표 육상선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해오신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의 돌들이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되고 기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전달할 책임이 다른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표징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의 이런 모습들, 오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30년 뒤, 40년 뒤, 또 먼 미래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 후배들은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이셨지. 우리 권사님은 전도하는 권사님이셨지. 우리 집사님은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는 집사님이셨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셨어. 우리 목사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셨어.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하나의 가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했다기보다는 남이 써놓은 가사를 다시 한번 옮겨왔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 저희가 찬송가 199장을 부를 텐데 마지막 4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징표가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징표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가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